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더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곳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위로를 하거나 위로를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뭔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야. 어떤 분들은 나는 게임을 하면은 내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야. 어떤 분들은 나는 열심히 친구들과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려. 나는 목욕탕에 갔을 때 내 스스로가 위로를 받는다. 어떤 분들은 나는 잠을 자면 위로를 받는다. 또 어떤 이는 상황에 따라서 말로만 위로를 하고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인데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를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바로 전인 이사야 39장에는요. 남유다 왕국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죽을 병에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치게 되었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위로하러 왔던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보물 창고를 보여줌으로 히스기야 왕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 후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받을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불행하게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보단 자기 대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39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39장과 40장 사이에는 1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와 역대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도요, 역대기나 열왕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 중에 므낫세랑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국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왕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만 하실까? 심판만 하실까? 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합법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화만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시면 이 시내산 언약을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될 때 남편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가만히 있을 남편은 없습니다. 왜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와 서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와도 같습니다. 다른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장과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회사가, 사장이 계약서 이외의 행동을 요구하게 됐을 때 법정 최저임금을 주지도 않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시간 이외에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많은 일들을 요청을 했을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서를 들고 계약서대로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라고 말이죠.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화를 내고 그 회사를 떠나거나 법적으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계약을 어긴 상대에게 합당하게 요구하는 진노와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은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화만 내시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심판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옵니다. 본문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심판과 진노였습니다. 자, 정확히는 남유다 사람들, 유다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조건 아무 말 없이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주 아름답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도가 세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자꾸 이러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 그 심판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구약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선지자는 심판을 받아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 오셨을 때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데리고 그 길을 통해 너희를 귀환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잃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겠죠. 이사야 40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땅을 고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심령이 낮아진 자들은 높이고 너희 심령이 산과 언덕처럼 높은 자들은 낮춰라. 평탄하게 만들어라. 왜요? 그 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대통령이나 왕이 행차하는 곳은 미리 길을 닦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심령을 평탄하게 하라. 너희 심령을 통해 하나님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를 위로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헬세드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낮은 자는 높이고 마음이 높은 자는 낮춤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40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난받는 것은 무조건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죄로 인했던 심판이었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지만 고난 받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했던 한 명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자랑하십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주의 깊게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없어 라고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랑에 심통난 사탄은 하나님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욥의 재산을 치면 필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겁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재산을 쳐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한날에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날에 10명의 자녀들을 참사로 인해 잃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을 보시며 하나님은 사탄에게 또 자랑하십니다.
내 종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자랑하시죠. 그런데 또 사탄은 또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욥의 건강을 치면 이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욥기 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건강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욥은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구약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세 가지, 재산, 건강, 자녀, 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욥을 위로하러 왔던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을 보면서 7일 밤낮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욥은 도무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탄하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물어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단정짓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죠.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욥의 죄나 욥의 잘못이 아닌 것을요. 자,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결국에는요,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와 슬픔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럼 이사야 40장과 욥기 4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았죠. 하나님을 만났죠. 자,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임한 고난은요,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의 고난과 모든 문제들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고난은 한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는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합니다. 이 바람이 지나가면요, 계속적으로 지나가게 되면 풀과 꽃은 말라 죽게 됩니다.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은 이 풀과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만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헬세드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해서 심판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심판받고 고난받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위로하셨는데, 그런 사람들도 위로하셨는데, 아무런 잘못 없이 고난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아무런 잘못 없던 욥도 고난을 받았죠. 욥기 42장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또한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또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심판받는 이들에게조차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전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잘못이 저지르지 않았는데 고난받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고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항상 떠돌아다녔죠. 그리고 계수한다는 것은 세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떠돌아다닌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괴로움과 슬픔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헬세드 여러분, 괴로우시죠?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